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사울의 부족한 회개.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이 장면은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됩니다. 사무엘상만 해도 지금 19장에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다윗이 도망갔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31장에 사울이 결국에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사울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그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간 건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할애된 이유는 그 이야기 안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마침 다윗을 쫓던 사울이 그 동굴 입구 부근에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의 신하, 다윗의 부하는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가서 저 사울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그 사울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없었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사울이 볼일을 다 끝마친 후에 이제 멀찌감치 떠나갔을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저는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놔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어디 두고 봅시다 하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사울은 다윗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도 있었는지 여기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회개는 사실 회개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무늬만 회개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울이 했던 회개의 말과 사울의 태도를 살펴볼 텐데, 우리도 평상시에 자기 자신이 하는 회개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며 늘 주님 향해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울의 회개는 가식적인 회개였습니다. 가식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다윗이 선하고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으니 참 감격적이었고 고마웠겠죠.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한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한 말을 잘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악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너는 나를 선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니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싹 빼놓고 상대방이 의롭다는 말 속에 미안한 마음을 살짝 감춰둡니다. 상대방인 다윗이 선한 사람인 건 인정하는데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냥 당시의 감정적인 표현만 할 뿐, 이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이렇게 사울의 회개가 있는 반면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의 회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진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짜 회개를 하여 주님의 용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에 80년이라는 세계 최장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기네스북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 부부, 남편 에로스미스와 부인 플로렌스, 그들은 행복한 금슬의 비결이 미안해 라는 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 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말보다 더 큰 회복과 더 큰 치유를 주는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더 긴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안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 가까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연합사경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아무런 성령님 충만하신 느낌도 없고 그냥 몸이 건조한 느낌이 처음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아,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집회를 인도하던 길선주 목사님은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 위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친구의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장 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그 공개 자백에 감격한 회중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자신이 갖고 있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나와서 참회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현장에 더러운 죄가 빠져나가고 대신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진짜 회개를 하여 성령님 모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가득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잘못을 시인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자존심 세울 거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인정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용서의 은혜를 가득 얻고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친밀하게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회개는 가식적인 회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사울의 회개는 이기적인 회개입니다. 이기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의 집을 잘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을 잘 봐달라. 사울은 직감했습니다. 와, 내가 방금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윗이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윗이 곧 왕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다 알고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힘을 얻으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게 지금 사울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지금 아부하고 있습니다. 잘 봐달라. 왕이 되면 우리 집안 좀 잘 대해달라. 자신이 잘못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통감했으면 뭔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데 사울은 조금도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의 대가도 내려놓아야 하고 이후에 인간적인 욕심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특히 잘못했을 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악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여러 비유들 중에 두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 말고 그냥 종으로 부려주세요. 종 삼아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이 지위까지 내려놓으면서 종이라도 삼아주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뭔가 자책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지, 잘못해놓고도 원래 있던 것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뉘우침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다면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도 자진사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또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닐지라도 아래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조직에 큰 문제나 아니면 실적이 좋지 않거나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이라면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참 어렵죠. 그랬다가는 사회적인 지탄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겁니다. 사죄할 일이 있으면 무엇보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일이 진행됩니다. 특히나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챙기면 안 되죠. 욕심만 챙기지 말고 순수한 회개를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덩어리를 잔뜩 싣고 가던 배 한 척이 거의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안타깝게도 파선하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침몰할 것입니다. 그래도 거의 도착할 무렵이라서 그런지 구조선이 금방 왔습니다. 밧줄을 던져주면서 옮겨 타라고 합니다. 타선한 배는 이제 틀렸으므로 이제 다 버리고 새로운 배를 타야 합니다. 모두 다 짐을 버리고 옮겨 타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유독 한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구명조끼 안에 금덩어리를 가득 채워놓고 그대로 옮겨 탔다가 몸이 무거워서 그만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에 빠져도 다시 뜨기 때문에 다시 구출할 수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도저히 구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몸이 살아야 그 이후에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었는데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일단 몸이 살아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당장 그때의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금이 잔뜩 실린 배를 버리고 새로운 배로 옮겨 타는 것은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새로운 의의 길, 의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버리는 데에 용감한 사람이 누구보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또 실패에 대한 집착을 빨리 털어버리고 내려놓는 사람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참 쉽지 않지만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와 관련된 욕심을 내려놓는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욕심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 향하여 갈 때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일이 욕심 때문에 있지 않도록 욕심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회개는 이기적인 회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서로 할 말 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다시 다윗을 쫓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전적으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동굴 앞에서 당장은 그래도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으니까 체면도 상했고 또 다윗 진영에도 함께하는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하니 화해하면서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도 알면서 지금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거짓된 회개나 일시적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하고 완전히 돌아서야 마땅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완전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가 10가지 재앙을 받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우박의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당장 그 우박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를 했더니 우박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 출애굽기 9장 34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둡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완전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완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서다가 홍해에 수장되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마약과도 같습니다.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면 또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또 그게 정말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점점 무뎌지게 되고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 하면서 점점 합리화하게 되고 마약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매번 돌아서지만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이 죄는 정말로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심지어는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말도 거짓으로 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이제 안 할게. 무늬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어이구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다음에도 잘못할게요. 다음에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기 어렵고 그것도 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멈추지 못할 때가 많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반복되는 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선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어떤 잘못의 반복도 다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식당 매장의 음식 안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그 프랜차이즈 식당은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고 전국의 모든 이 식당이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니 이 소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거짓이다. 이건 잘못된 루머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매장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하면서 열심히 해명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 음식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광고를 듣자 하니 자꾸만 지렁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나았을 거 지렁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먹고 싶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과는 관계없이 점점 더 매출은 떨어지게 됩니다. 자꾸 죄가 생각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새로운 음료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그것을 홍보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열고 하니 그때 비로소 그 지렁이의 저주가 풀렸다고 합니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으로 나쁜 이미지를 상쇄한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자체를 그만두려는 노력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꾸만 죄 생각이 납니다. 죄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지배하는데 내 힘으로 극복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긍정적인 것,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채워야 합니다. 선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성령으로 악령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 각자의 잘못된 성질을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나약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되는 것을 목표로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의 성질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부러 죄를 향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울의 부족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울의 회개는 가식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잘못을 뉘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회개는 이기적 회개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는 진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울의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선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영원히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